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리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것을 가리켜 법정 용어로요 과실치사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에는 부지중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부지중, 알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 한 10층 되는 곳에서 한 여자분이 청소를 하면서 베란다에 이렇게 놓았던 화분을 잘못 건드려서 이게 10층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면서 마치 지나가던 행인이 그 떨어지는 화분의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은 살인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구약은 어떤 법을 적용했을까요?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을 했으면 살인으로 갚는 것입니다. 눈 하나를 상하게 했으면 눈 하나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팔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팔 하나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부지중이건 아니건 간에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죽게 만들었으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실 때 이렇게 의도하지 않고 죽인 사람과 작정하고 살인한 사람을 어떻게 동일하게 대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쇠로 죽이거나 돌로 죽이거나 나무로 죽이는데 이 돌이나 쇠나 나무가 누구를 때리면 마땅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살인이지만, 의도치 않았던 살인에 대해서는 도망갈 수 있도록, 일단은 도망가면 그곳에서는 자유롭게 동해보복법에 따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비껴나가서 살 수 있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지요. 우리는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실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수로 손해를 입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립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도피성이 있었던 곳이 어디일까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도피성은 레위 지파가 받은 48개의 성 중에 6개가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근데 3개는 요단 동편, 요단 동편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 동편에 있었고, 그 나머지 3 성읍은 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는 9 지파 절반이 있었고요, 요단 동편에는 2 지파 절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3개, 이 동쪽에 3개가 있었다는 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쪽에 4개가 있고 이쪽에 2개가 있든지 이쪽에 5개가 있고 이쪽에 하나가 있든지 이렇게 해야 합리적일 것 같은데 왜 3개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요, 철저하게 이 거리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도피성이 있는 곳을 보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실수로 죽였건 고의로 죽였건 죽였으면 쫓아가서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개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 북쪽에 있던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것이 훨씬 더 자기 몸을 숨기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가나안 땅은 거의 평지가 많거든요. 평지에 있어 저쪽이 도피성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은 다 가나안 땅에서는 좀 높은 곳에 있었고, 이 요단강 동쪽은 다 산지였거든요. 거기는 도리어 도피성이 평지 쪽에 있으므로 도망가기 쉽게 만들었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일반 도로보다 훨씬 더 넓게 만들어서 찾기 쉽게, 그리고 표지판이 곳곳에 있어서 도피성이 어딘지 알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자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고 늦지 않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도피성을 가리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와 실수로 인해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언제나 맞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먼저 길을 닦으시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도피성의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시죠. 예수님은 언제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항상 열어주십니다. 교회를 가리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비난하는 공간이 아니고 회복이 되어지는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수라고 하는 건 믿음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 이후입니다. 실수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수한 사람을 교회가 받아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난보다 회복을 위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정죄보다는 은혜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도피성은 실수한 자, 지친 자,
상처 입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피난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정죄가 아닌 품으심으로, 책망이 아닌 회복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실수하는 것을 아시고, 그러나 또한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씀을 법으로도 이해하시고 승낙하셨지만, 연약한 인간들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못 본 채 아니하시고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의 삶 가운데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을 덮어줄 마음도, 그것을 용납할 마음도 없지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한 번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문을 닫아놓지 않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교회는 열려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정죄하는 교회인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고 너희에게 왼뺨을 때린 사람 오른뺨도 돌려주어라 라고 하며 더 넉넉함으로 사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피난처 되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